혼신 예배의 그 사회자가 부동산을 하시는 권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다 같이 찬송가 508동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늘 생각 각인 속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것이 각인돼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노래들은 거의 70%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 나오는 사단의 영적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 뒤에 불신자들이 지은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영적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원곡 가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 노래를 불렀던 차중락 가수가 27세 나이에 11월에 낙엽 따라 가게 됐죠. 우리 또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만이 아니고 마이클 잭슨, 이 사람은 접신 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죽음의 그 사인을 보면은 마약 중독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프리메이슨의 회원일 것이다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전 세계 유명 가수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 가수가 오니까 다른 데는 안 가도 그 입장권 하나 사려고 밤새로 천막 쳐놓고 비가 오는데도 거기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아침에 표를 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만약에 교회에 그런 역사 일어난다고 하면은 대단하겠죠.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말씀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정말 이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게 돼 있죠. 그 노래 부르는 가운데 그게 뭐가 감동이 되는지 막 울고 막 기절하고 실려 나가고 이런데도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음악 자체가 뉴 에이지 명상 음악들, 수면 음악들 많이 있어요. 잠 안 올 때는 이런 음악 들어라. 공부가 안 될 때는 이런 음악을 들어라. 전부 다 아주 세밀하게 지시해 주면서 그 음악 속 들어가게 만들죠. 저는 그 뮤직비디오 보여줬잖아요. 가수가 춤추며 노래하는데 그 뒤에는 뭐 공 같은 것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그를 줌으로 당겨서 자세히 크게 확대해 보니까 이 뱀이 서로 엉켜가지고 말이야. 그게 덩어리가 돼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만큼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알 수 없겠지만은 찬송, 그게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랬어요. 288장도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게 벌써 보좌의 눈이 열린 크루스비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찬송 부르면서 내가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요, 나도 모르는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찬송 부르다 그냥 건성으로 되게 그러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인사하고 찬송 부르면서 악수도 하고 또 뭐 다 볼 거 다 보잖아요. 근데 집중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선교 보면은 찬송 부를 때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박자 맞춰가면서 팍팍팍 치는데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그런 힘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찬양하더라고. 이야, 대단하구나. 루터가 저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며 생을 건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면서 갔죠. 그게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마귀가 저 지붕에 있는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그 앞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앞에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찬송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렇죠? 내가 종교생활 속에 빠졌다고 하면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찬송이 억지가 되고 분풀이로 하겠죠. 저도 한번 그 정신 있는 사람하고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자, 이 찬송합시다 하니까 억지로, 싫은데도 억지로. 그래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죠. 이 찬송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구원받으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원래 제목 자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영원히 찬양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 찬양할 대상, 영광 돌릴 대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인간 외에 그 이전에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죠. 이사야 14장 또 에스겔 28장에 보면 아름답게 지음받은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느 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이 존재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옛뱀 곧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존재가 결국은 누구예요? 마귀. 타락한 존재 마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교만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어디에 찾아왔느냐?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들어온 원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때부터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존재인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저주받느냐? 원인은 한 가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이사야 40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금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색칠해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못을 박아놓고 그 앞에 절하고 어떤 택시 기사는 그 택시를 새로 구입을 해서 타고 가야 되는데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녁 밤에 그 택시 밤바 앞에다가 종이에다가
돼지 머리를 돼지 종이로 돼지 머리 그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야, 참 전략형이다 싶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어떤 사람은 차 사고 안 나도록 이 고치는데 차량 고치는데 보니까요 옆에 차가 부거가 썩어가지고 거기다 실 감겨 있는 상태로 끌고 다니는 거 7년 됐대. 왜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고 안 나도록 이거 갖다 넣어놨다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넣어준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얹어놓고 다닌다고. 이래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모르면요 돈에, 그렇죠? 물질에 우상되는 겁니다. 내가 준 지식이 우상되는 겁니다. 사상이 우상되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우상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쪽으로 계속 사랑이 가는 거죠. 오죽했으면 성경 말씀 오늘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든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좋은 학교 다녔더니 좋은 직장에서 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봉급도 이만큼 받고, 야, 내가 대단한 존재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목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것에 내가 목매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힘없는 그것이 바로 너에게는 우상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 통해서요 정리하면서 제거해야 됩니다. 나만의 깊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이 아니면 우린 계속 이 말씀 들으면서 광야길에 고생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죠. 그렇죠? 다음 주 지나면 벌써 이제 새해가 또 다가와요. 언제까지 이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자,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문화에 빠지잖아요. 세상 문화에.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애들도 보면 그 디아블로 게임이라고 해서 귀신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게임들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길 가다가 두꺼비 머리 치는 망치 이렇게 있어서 치고 합니다만은 이제는 그게 양이 안 차. 아예 피 터지고 칼로 다 목 자르고 총으로 쏘고 막 피 나오고 죽는 거, 이게 이제 마음에 드는 거지.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뭘 얻어요? 기쁨, 만족, 행복, 평안함. 그 평안이 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서 힘을 얻고 내가 치유받고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세상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요 헛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는 이 멸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에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에 해방받으라.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후대까지.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좋은 지식은 찾아보면 유튜브에 보면 뭐 세바시, 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식 쌓을 수 있어요. 수준 높일 수 있어요.
세상 프로그램 속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그렇죠? 오늘 박사님이 상담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답을 찾고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찬양할 영원전의 이유를 주셨다. 영원전의 이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흑암 혼돈 공허, 답을 못 찾으니까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게 뭐가 답인지 진리인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는데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혼자 다니다가 굴이 하나 있어.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독사굴이라. 들어가 보니까 사자굴이라. 죽는 거죠. 남매호랭개교 믿는 분들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노랗게 이 간 경변을 해서 죽어가면서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요, 헛살았군요. 너무 후회됩니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는 답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면 답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빌고 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만족함이 없으니까요, 다른 걸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한 이 빈 구멍 속에다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깨진 독에다 붓듯이. 돈이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지금도 봐보세요. 이 사건이나 문제 보면서요, 돈이 몇백억 되면 되는 줄 알고 했지만 이게 단번에 깨져버리니까 인생 무너지잖아요. 흑암 속에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어둠 속에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으로, 재창조의 빛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삶이 회복되시기 바라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이 빛의 능력 곧 생명입니다. 빛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빛으로 살아나시라. 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병원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타서 그 내용대로 하루에 몇 번 식후 30분 후에 복용해 놓으면 그걸 계속 사람들은 합니다. 저도 한번 어디 가서 뭐 약을 지을 일이 있어가지고 달라더니 의사가 2달치를 줬어요. 60일. 우와,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처방전으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답. 오늘 위성 1분 메시지에 393의 비밀 누리는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비밀 속으로. 이게 안 되고 자꾸만 나는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아무리 해봐야 안 되죠. 처방전대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뭐 의사가 점검을 하고 수술하고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잠깐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자,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 문제의 답이 인간이 완전히 저주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이전의 영세전 그리스도, 재림주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중요하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이 사단의 존재가 어디로 파고 들어갑니까? 가정으로, 사회로. 그래서 완전히 우상 문화를 만들어놓고 네피림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신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비밀, 방주로 들어와라. 이게 예표. 실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영접해라. 자, 이 비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저 바벨탑 쌓아가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아브라함, 그 가문 속에서 오는 모든 저주장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너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서라. 5번에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누굽니까? 지금 번제단에서 모리아산에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뭘 준비했습니까? 순양을. 나는 이유 없이 망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복음 전했더니, 아니 목사님,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내가 동네 분녀 회장으로서 동네 굳은 일 다 하고 거기에 어린 일 당할 땐 찾아가고 장례 지낼 때 내가 가서 모든 일 다 했는데 나에게 왜 유방암이 걸렸습니까? 착한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복음 속 들어가 하나님의 방법이죠. 복음 속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사건 통해서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와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우리 메시지 받은 대로 나만의 하나님께서 병을 진짜 고치는 건 의사가 처방대로 하겠지만은 근본 치유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영적 힘을 얻어야지만이 마음, 생각,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육신도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11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그게 어떤 명령입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흑암을 꺾으신 하나님, 자,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능한 손으로 함께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언약의 성취를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믿어지십니까? 말씀으로 막 체험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뜨거워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 그렇구나, 이 사실로 내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구나. 내가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 있구나. 옛사람은 죽어버렸구나. 과거의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지.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나를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원하는 것이 뭐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놓쳐버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탤런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교사로, 의사로 각종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그 현장 들어가 그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는 것이지 밥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이게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현장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지 않았냐? 그렇죠? 오늘 이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냐? 이걸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너무나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거 놓칠 때가 있죠. 야, 올해 한 해 잘 지냈다. 지나간 일 잊어버리자. 막년에. 그래서 다 잊어버려. 새해를 또 맞이하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죠? 사실은 달력에 뭐 2022년, 23년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게 소용없어요. 관계없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새 은혜를, 왜? 오늘 주일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너희들이 되라. 15절에 16절에 보니까 거기 말씀하시죠. 너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하게 너희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준비해놨지 않냐. 우리가 맨 처음에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부 다 그릇 준비하는 기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광야의 축제가 된 겁니다. 이게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들 볼 때는 광야길이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살릴 그릇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세절기 비밀 놓치지 말아라. 성막, 성전, 교회의 비밀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138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어라. 이 얼마만큼 내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 오늘의 이유를 모르면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불평 나오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실패를 주고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죠.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찬양의 증거들 찾아내야지. 좋을 때는 찬양하고 확 부르고 안 될 때는 막 땅바닥 치고 혼자 울고 에이 교회 안 가 이제부터. 이런 수준 가지고서는 세계복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미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의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이죠.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모든 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과거 거 다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 과거 율법 체질, 인본주의 체질 다 뜯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최고의 축복으로 다가오겠죠. 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차 안에는 어떤 내용의 CD가 아니면 또 뭐 곡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분위기 좋을 때는 뭐 가요도 나오고 가곡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게. 근데 이 세상 노래를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거의 보면 이 사랑 노래가 많아. 사랑 노래.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노래 잘 불러요? 그게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운명을.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노래로 나오잖아요. 찬송도 마찬가지. 다 슬픈 노래, 막 한숨 짓는 노래, 복음도 아닌 윤리 도덕적인 노래, 찬양,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보혈의 찬송, 불러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보호자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누리시라.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세계복음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누리시라. 이걸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찬양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현장 속에 그 모든 만남 속에 흑암이 꺾이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이 축복은 하늘 보호자에서, 마지막 날에 하늘 보호자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실은 지옥 백성들은 비명 소리 질러야 되죠. 그러니까 뭐 마음껏 질러대는 겁니다. 막 소리치고 기분 좋다고 소리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노래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집에서 못 하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내가 치유받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예배, 기도 시간에, 자, 여러분이 이 깊은 기도의 핵심은 이 찬양할 때,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보면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깊은 기도의 핵심은 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매개체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또 핵심은 뭐냐? 그게 바로 감사죠. 감사. 오늘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시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또 시편 우리 136편에 보면요, 감사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마지막 절 26절까지 나오는데 시편 136편에 여러분이 힘들어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모든 내용 속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놀라운 내용들이요,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보면서 이번 주간에는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이렇게 응답 주시고 공부 잘해주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이 구원의 비밀 속에 138 언약 속에서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보세요. 이 찬양할 때에 나타나는 이 증거들 있죠.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는가? 거기 보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찬송 중에 성삼위 하나님이 인지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4절, 예레미야 17장 14절
찬송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 찬송할 때 흑암이 걷기는 시간이다. 찬송할 때. 그렇죠. 사울이 들리던 이 악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요. 악신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이 역대하 20장 22절. 역대하 20장 22절. 기적이라는 시간이에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지금 그 모압과 암몬 이 족속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른 거 안에서 제상들 세워가지고 수금 타면서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히 보좌에서 찬양할 축복을 지금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의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 바라요. 그렇죠? 길에 대한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찬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땅끝까지 여호와 이름을 땅끝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 도구가 뭡니까? 이 찬양이죠. 땅끝까지 여호와 이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기념비적인 성전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뿐만 아니라 시작함으로 평생 동안 찬양이 넘치고 237 치유 서밋을 이룰 그 응답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의 구원과 함께 이제는 나를 전도자로 쓰시고 세계를 복음할 237 5,600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증인들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토록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지옥 배경이 꺾이고 치유가 일어나며 악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